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순절 둘째 주, 또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훈련이다, 은혜의 시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즐겁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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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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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갖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의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인히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월의 시작은 은혜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따뜻한 햇살이 생명을 품고 따스한 바람이 되어 이 집 저 집 다니며 독인한 은혜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 충만한 생명으로 새날의 봄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허다한 무리 중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생을 찾아 하나된 믿음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 임하여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가진 모든 것 아낌없이 다 보내신 하나님, 겸손함으로 경외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에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 걸으신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뒤돌아봅니다. 여전히 내 손에는 예수님 몸을 상하게 했던 채찍을 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쓰러지게 합니다.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힌 세 개의 못은 내 마음만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며 입술이 망치가 되어 미움의 못이 되어 교만의 못이 되어 정죄의 못이 되어 예수님 마음에 다시금 못짓을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용기가, 유예가, 이유가,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의 악함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못 박혀 피 쏟아 죽으셨으니 우리의 악함도 죄도 죽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해 아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명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명교회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의 분량을 충실히 감당하며 순종하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삶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단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함께 외쳐 주옵소서. 감사와 경외함으로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능력의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의 헌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나눌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여러 가지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뜻밖의 환난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 한 주간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번 같이 마음으로 보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엔 특별히 다음 주부터 광고 드리겠지만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콩기름 보내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한 끼 금식한 헌금으로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5년 결산 및 감사복으로 재직회 및 공동회의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오수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상반기 성서학당 우리 복음서계관 전선희 목사님, 교리강의 종말론 김민기 목사님이 진행합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2층 로비의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예배 위원 및 봉사자가 주보 앞면과 여러분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해당되는 주에 함께 주의 전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용철 장로님 또 일산 동국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갑자기 심장에 좀 조임이 있어서 입원하셔서 검사하시고 또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 권사님 성경 완필하셨습니다. 2여전도회, 3여전도회, 9여전도회 권사의 원래에 또 참고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3월 2일 날 또 안수집사에 단합회 있습니다. 다음 주 당회와 구역장 모임도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선희 목사님, 홍달성 목사님 청빙을 위한 노회 서류 제출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또 교육목사님의 경우 교회에서 교인들의 동의하에 청빙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함께 또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3.1절 107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의 어두운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희망의 여명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철저한 고독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를 넘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그 힘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을 다녀왔고 주미공사관의 서기관의 자리에까지 이르러 미국까지 다녀온 최고위직 관료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로 유명한 꼿꼿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계산으로 세상을 충분히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02년에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상상치도 못한 절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가 전혀 관여하지도 않은 쿠데타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서 하루아침에 차디찬 감옥에 투옥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아들도 함께 구속되어 죄 없는 가운데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권력도 인맥도 그가 그토록 자랑 삼았던 꼿꼿한 자존심과 의도, 감옥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심과 억울함 속에서 그는 절망의 밤을 보내야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일 없는 그 철저한 고독,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 그 차디찬 감방 바닥에 그는 홀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절망의 밤에 그가 깔고 앉아 있던 더러운 멍석 밑에서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은 작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며 낙담하고 있던 그 남자는 멍석 밑에서 발견된 책 한 권을 펼쳐 들어 읽었습니다. 과연 그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감옥에 던져졌던 이 남자의 절망적인 밤은 이후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실망이 클 것 같아서 설교 끝에 결론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깨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야복 강가에선 야곱이 바로 이런 인생의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고생스러운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기쁘고 감격스러웠지만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이 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두려움 야곱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군대가 그를 지키고 계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돌아온 종의 보고에 따르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신을 맞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극도의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머리에 계산을 굴립니다. 그리고 때를 두 때로 나누었지요. 한 때가 당하면 다른 때를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러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렸습니다. 점점 형과의 만남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자 그는 다시 자신의 계산기를 꺼냅니다. 이번에 나누었던 그 두 때를 5 무리로 나눕니다. 자그마치 550마리의 동물을 준비해서 형님이 한 때를 만나 마음이 누그러지면 일정한 간격을 두어 다음 때를 만나게 하고 그렇게 5 때를 다 만나게 해서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보험 하나로 안심되지 않으니 비슷한 보험 5개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겠지. 그렇게 지혜를 짜고 선물을 준비한 야곱은 분명히 훌륭한 계획을 세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답답함, 두려움, 불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마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 강을 건너게 한 뒤에 자신은 뒤에 홀로 남습니다. 24절은 그 야곱의 형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한 구절에 야곱의 철저한 고독과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제가 암 때문에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병원에 입원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끔찍히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끝까지 저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은 혼자 들어가야 됐고 혼자 그 수술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저의 아픔과 고통을 옆에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돌봐주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오롯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것은 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 철저한 고독과 아픔 앞에 섰을 때 저의 위치와 저의 신앙과 저의 삶의 모습이 어디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이 캄캄한
절망의 밤, 외롭고 힘든 그 순간 성경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을 여러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천사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홀로 있는 야곱이 그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시름을 함께 붙드시고 함께 뒹구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게 달라라고 애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함은 힘이 없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거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집세고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야곱이 스스로 항복하고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달리기나 씨름을 하면 제가 대부분 져줍니다. 5살짜리 아들과 아빠가 씨름하면 솔직히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아빠가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바지깡이를 붙잡고 매달리면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으아! 내가 졌다. 뒤로 넘어가 주죠. 그런데 또 너무 쉽게 져주면 들통이 나서 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고합니다. 아빠 똑바로 해. 그래서 씨름하면 여러분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2대1로 져줍니다. 첫 번은 이길 듯 말 듯 아슬하게 져주고 두 번째 판은 어떻게 합니까? 겨우 가까스로 이기고 세 번째 판은 단번에 넘어가 줍니다. 왜 아빠가 아들에게 져줍니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져주는 것입니다. 아들도 나중에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져주는 아빠를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져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설득과 사랑 앞에 야곱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요즘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관절을 이야기하죠.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뼈와 큰 근육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관절을 쳤을 때 그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뼈인 그 고관절이 어긋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인간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어긋난 관절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바지가랭이를 죽자 사자 붙들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야곱의 절규에 하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야곱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전에도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그는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은 아버지만 속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물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토록 가리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던 그 자신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고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피웠던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내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들, 딸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말밖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을 오래 참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지날 때 찬란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임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임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의 이름을 브니엘,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크시고 빛나는 영광을 죄인인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야곱에게 비춰질 때 야곱은 절뚝거리며 길을 걷습니다. 이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의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힘줄을 먹지 않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남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차디찬 바닥에 홀로 버려졌던 그 고위관료, 그가 멍성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은 바로 한자로 기록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평생 유교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만의 지식을 믿고 살아왔던 그였지만 미치도록 괴롭고 외로운 옥중에서 그는 살기 위해 그 성경을 거듭 매일 읽어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터질 듯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캄캄한 그 방 안에 홀로 있었던 그의 눈앞에 위대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내 지식과 내 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교만함, 세상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지독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30번 정도 읽었던 어느 날의 아침, 간수가 감방의 문을 열며 말합니다. 석방이요. 아니,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석방합니까? 나도 그 이유는 모르오. 석방이요. 기적 같은 갑작스러운 석방이었습니다. 감옥의 문을 나서며 따뜻한 햇볕을 맞던 그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묻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일 선교사가 그의 그 문답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누가 나를 이 캄캄한 감옥에 투옥했는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왜 나를 그곳에 두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누가 그 감옥 멍성 밑에 왜 요한복음을 두었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하셨다. 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평생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는 억울하게 감옥이라는 절망의 밤에 홀로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자신의 교만과 인간적인 지혜라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고 지식인이었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고 야곱과 같이 자신의 의를 구하던 삶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거장으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후에 일본 경찰이 3.1운동의 지도자가 누구냐고 고문하며 물었을 때 그는 당당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운동의 주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2천만 국민이 그 뒤에 있습니다. 절망의 밤이 은혜의 아침, 분이엘의 아침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야복강 나루터에 서 계십니까? 야곱처럼 내 지혜와 내 방식대로 550마리의 짐승을 나누고 내 돈과 내 인맥으로 사람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애쓰며 치열하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상재 선생님처럼 억울하고 캄캄한 고난의 감방에 갇혀서 내 힘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철저히 홀로 남겨진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내가 의지하던 재정과 인간관계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두 손 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며 우리를 이스라엘로 온전히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계산기를 멈추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철저한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분이엘의 아침 해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외로운 고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107주년을 내 3.1절의 기념절을 맞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려가려 했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움켜쥐고 있던 우리의 두 손을 이제 십자가 앞에 펴니다. 우리의 욕망과 어그러진 자아의 환도뼈를 쳐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꺾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의 밤을 지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의 새 아침,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야복강 나루토에 홀로 서 계십니까?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철저한 고독의 자리, 그 인생의 절망의 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내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 그 영광의 이름으로 새롭게 삼아주시고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분열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으로 전철되었던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뜨거운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 야복강에 서 있었던 야곱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 거두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일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실패해도 다시 주님을 붙드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다는 야곱의 그 간절한 절규와 외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복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을 주시고 찬란한 아침이, 은혜의 그 아침이 비춰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110년 전 3.1 만세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여명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며 드러내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게 하셔서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야복강가 철저한 절망의 어두운 밤을 맞았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며 새로운 분위기의 아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사람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